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성교학자들은 세계관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둘로 크게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닫힌 세계관, 하나는 열린 세계관, 이걸 말을 하는데, 열린 세계관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만물, 자연 세계를 둘러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그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는 천사나 이 악마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의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열린 세계관이에요. 열린 세계관. 그리고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반대로 닫힌 세계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다. 그거 말고 없어. 이런 게 닫힌 세계관인데, 그런데 성경은 오래전부터 열린 세계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린 세계관. 영적인 초자연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세계.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눈에도 보이는 이 세상에 많은 고통의 원인들, 어려움의 원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100%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니 사탄이나 악령들이 그 고통을, 고난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기도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이런 초자연, 열린 세계관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을 가르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영적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영적 전쟁. 그런데 이런 싸움은요, 오늘날뿐만 아니고 옛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광야에 행진해가는 광야에서도 있었어요. 똑같이.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는, 지금 르비딤까지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의 비결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과연 뭘까? 그 첫 번째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간파를 해야 돼요. 사탄의 전략.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오늘 치릅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어요. 르비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장소는 여전히 르비딤입니다. 아직도 르비딤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냐? 아말렉은 본래요, 이스라엘과 합피를 나눈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의 조상은 우리가 아는 야곱과 갈등이 있었던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 야곱과 에서는 형 동생이잖아요. 친형제인데 야곱은 이렇게 이스라엘로 흘러왔고 야곱의 12아들들이, 그리고 형 에서는 따로 했는데 그것이 아말렉 족속을 이뤘어요. 에서의 후손. 그래서 오늘 창세기 36장을 보면 아말렉 그 족속의 조상이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 에서의 인생 여러분 기억하시죠? 결정적인 실수가 뭡니까? 에서는
인생의 가장 큰 실수, 하나님의 그 약속, 장자의 약속을 소홀하게 여긴 게 가장 큰 실수예요. 에서 입장에서. 장자의 권한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장자의 혈통을 따라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 축복의 약속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실수인 거예요. 에서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 그 이후로 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반대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 사탄의 영성을 대표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사탄이 아말렉을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사탄에게 붙들린 거예요.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불신앙적인 영성을 가진 소유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명기에 보면 아말렉은 불신자인 거예요. 불신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아말렉의 전략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탄의 전략과 똑같아요. 어쩔 수 없죠. 사탄의 하수인이 됐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대로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선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약해졌을 때 공격합니다. 이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곤하고 약해졌을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을 파악해야 돼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언제 사탄의 시험에 빠집니까? 피곤해 있을 때, 낙심했을 때, 약해져 있을 때잖아요. 그 틈을 놓치지를 않아요, 사탄은. 그때 우리를 공격해요. 베드로 보십시오. 뒤에 멀찍이 따라가다가 시험 들어서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멀찍이 따라가. 긴가 민가 멀찍이 따라가. 큰 소리 뻥뻥 치다가 그 말 하나도 못 지키고 뒤에서 슬금슬금 따라가다가 3번 부인하고 나와서 그 뒤늦게 통곡을 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이 마귀와의 관계에 간사한 전략을 간파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베드로처럼 뒤에서 빌빌거리지 말고 우리는요, 바짝 앞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찰싹 붙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사탄의 전략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조금 멀어져서 비실비실한다 싶으면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틈을 주면 안 돼요. 예수님께 딱 붙어서 다녀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혼자는 안 된다. 성도들끼리, 믿는 자끼리 팀을 이루어야 된다. 팀워크.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들어보셨죠? 이 말은 자주 팀워크를 맞춰야 돼요. 손발을 딱 맞춰서 하나가 돼야 돼요.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종종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을 과소평가해요. 아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한마디만 기도하면 사탄은 다 물러가. 과소평가하고 방심하는 거예요. 사탄이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사탄과 대결한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함께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팀워크를 이루어야 돼요. 팀워크.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어떻게 싸우는가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 모세는 9절에 보면 후계자인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게 합니다. 최전선에 이스라엘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뒤에 숨어 있었느냐? 아니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쥐어주신 그 지팡이를 딛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모세가 쉬운 길 선택했다. 그냥 젊은 사람 내보내고 자기는 뒤에서 뭐 그냥 기도나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12절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으면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오래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는요 해보셔서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노동입니다. 엄청난 영적 전투예요. 기도는. 그냥 눈 감고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실제적으로 전투 이상의 전투예요. 기도는. 모세는 그 전투를 시작한 거예요. 두 손을 들고 전쟁터를 내려다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우는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전장에서 한쪽에서는 육체적으로 싸우고 한쪽에서는 영적으로 두 손을 들고 싸우는 이 전장에서 선배 모세, 후배 여호수아가 멋진 팀워크를 이루어서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성도의 하나됨이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이런 팀워크를 만들어서 공동체가 돼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하거나 뭐 사경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거나 우리 이제 고난주간 되면 특세를 할 건데 사순절 마지막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세를 할 텐데 이럴 때 은혜를 누리는 거는 꼭 앞에 선 설교자, 목회자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집회나 사경회를 할 때. 저 밖에서 집회 전에 미리 와서 안내를 하는 분들, 또 강사를 모셔서 섬겨주는 분들, 다과를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 이 모든 분들 지체들이 하나로 팀워크가 이루어질 때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후원하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 나와서 섬기는 분들 하나가 될 때 그 집회가, 그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팀워크예요. 팀워크.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하나됨, 팀워크의 중요성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정 목사만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혼자서 힘들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 돼서 서로 부축해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으쌰으쌰 힘 독려하고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험한 광야에 우리 인생길을 간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험한 광야 인생길을 가면서 혼자 걸어간다. 터벅터벅.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팔을 이끌어주고 동무들이 있어야 돼요. 같은 길을 갈 동무들. 그래야 축복이고 그래야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도고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도고. 도고가 뭐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지체들을 위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이 능력. 지금 아말렉을 상대로 최전선에서 나가서 지금 병사들이 이끌고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들 때문에 이겼느냐? 오늘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싸움의 전쟁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이 르비딤 골짜기 전쟁터가 아니고 저 산꼭대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좌우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높이 든 그 두 손, 그 손이 바로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손을 들고 할 때는 전쟁을 이기다가 피곤하니까 점점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손을 들면 또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동역자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아론과 훌이 그 모습을 보고 빨리
깨달았어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한 명은 오른손, 한 명은 왼손을 아론과 홀이 붙잡아서 딱 올리고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두 손이 안 내려와요. 이제는 계속 이기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뭐 한 겁니까? 모세의 이 도고의 사역, 이 전쟁에 동역자로 나선 거예요. 동역자로 나선 거예요. 그 힘을 안 거예요. 기도할 때,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기는구나. 그런데 손이 내려오니까 또 지는구나. 재빠르게 가서 양손을 붙들고 모세를 앉히고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고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이 동력자들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아말렉과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전할 수 있게 됐어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승전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 기도를 힘입으면 우리의 삶은 승리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또 8장 35절부터 37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눈으로 볼 때는 도살당하는 양 같고 환난이고 공고고 박해고 기근이고 적신이고 위험이고 칼인 것 같은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승리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면 모든 환난을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사탄의 전략을 간파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있고 약해져 있을 때 공격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믿는 자가 하나 되어서 서로 도구로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 돼서 연합전선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동역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무장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 돼서 서로 도구해 주면서 사탄의 전략을 다 알고 강하게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